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장 14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야, 오늘 24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탄생 예언의 소식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주일학교나 또 학생의 발표와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있어요.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하자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싫다면 아예 싫다고 고개를 아예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생각하면 기쁨이 있냐고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순간 갑자기 그래 기뻐해야지 하면서도 기쁨이 딱 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걱정이, 염려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은 내가 기뻐하고 싶죠. 이랬죠. 또 마음은 누가 평안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쭉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요사이 저는 사실은 기쁨보다는 감사라는 말을 비슷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참 많이 쓰는데 기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건 있는데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면서 기쁩니다. 좋습니다. 또 행복이라는 말도 그냥 행복합니다. 이런 말은 쓰지만 기쁩니다.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 중에 우리가 2장 14절을 읽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찬송을 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하늘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송이죠. 계속.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도 지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안내 위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주보지 나눠주고 순서지 나눠주면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열려진 상태로 여러분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쑥 들어오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근데 여기에 아무도 없이 교회 문이 다 잠겨 있다. 여러분들은 번호를 아시니까 또 디지털 키니까 띠띠띠띠띠 눌러가지고 들어오면 되지요.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철통같이 열쇠가 탁 잠겨 있는 것이라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맞는 열쇠를 가져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하늘의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늘의 세계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일한 통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찬송을 받으시는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늘 하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와 여러분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간단해요. 사람들이 말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우나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출입구 쪽이에요. 왜? 살려고 한꺼번에 문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쪽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그것이 빨리 열렸더라면 훨씬 더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건 뭐냐면 출입구, 저쪽으로 가면 뭐예요? 산다. 문이 열리면 산다. 그러니까 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문이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생명이다, 생명.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난다, 찬송 중에 하나님 만난다,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대로 있지만 내가 육신 덩어리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흙은 육신이요, 그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 이 육신 덩어리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고기 덩어리지.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듣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먼 나라에서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 거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는 것은 하늘의 징도입니다. 하늘의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초자연적인 섭리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동방박사 세 사람 딱 스마트폰 쳐보면 쫙 나옵니다. 그거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 뭐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관심만 가지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그 큰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그 먼 나라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세하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 쭉 설명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신도 혼자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원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까? 이 땅에 하늘의 영물인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단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될 때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나서 천사들과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 순서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뭐냐? 천사도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 사람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영혼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건 나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천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특권을 받은 저희들이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그 구주는 뭡니까? 구원을 해주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가 곧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먼저 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의 동네입니까? 성경에 다윗의 시대부터 쭉 찾아 내려오면 그 다윗은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의 족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무엇입니까? 커버넌트, 곧 약속이라는 약속.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제가 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가서도 참 이 신학, 성경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이 말이죠.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저는 그렇게 읽어서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왜? 성경 안에 32,5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2,500가지. 여러분 시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시어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갔다 온 결과가 근데 그 32,500가지를 내 일평생 동안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 성경의 약속보다도 더 오래, 더 많이 약속받았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소한도 자기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 몇만 번이라고요? 5만 번. 어떻게 숫자를 압니까? 그건 간단해요.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적었기 때문에. 기도 노트를 적었기 때문에. 1년을 살아도 우리는 365일을 살죠. 그렇죠? 365일. 곱하기 10년 해보세요. 100년 해보세요. 그렇죠?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구주이시라면 그 구주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죄 사함을 약속하셨고 거듭남을 약속하셨고 나중에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천국까지 뭐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한밤중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크게 비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렀다. 그래서 무서워 떨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증이 유발이 됐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다. 다윗의 동네에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 새벽에 그대로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기심,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냥 그 호기심,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이 가져야 안 가져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아주 이상한 나라에서 오셨나 봐. 나도 돈 있으면 당연히 호기심이 있으면 투자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못하는 것도 바보예요. 왜? 뻔히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없으니까 못하죠. 그래, 없으니까 못하지. 또 어떤 때는 배짱이 없어도 못해. 잘못하다는 사기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비트코인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리법석인데 사기단들이 또 난리예요. 돈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전부 다가 다 사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뭔지 아십니까? 이걸 꼭 그런 얘기로만 가지 말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는데 이단도 많잖아요. 똑같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많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염려합니다. 왜?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순전히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같은 목사가 목사입니다 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데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유발이 될 때 과연 우리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치고 있는 걸 양을 끌고 전부 다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밖에다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다 챙겨가지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에는 그것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갔다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나나 여러분 어떤 때는 가정염려, 직장염려, 사업염려, 뭔 염려 하면서 그것까지도 다 싸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이다. 손도 들어보세요. 나 자신이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어딜 가면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그 자리에 머물다가 또 생겨진 게 많잖아요.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그냥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의 사자들이 이 목자에게 나타난 것도 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명은 양을 치는 것인데 그 사명보다도 더 큰 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누굴 만나러 가는 겁니까? 천사가 말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더 큰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까? 목자니까 사명을 지켜서 양을 치는 일입니까? 고민하는 사람들 꽤 있네. 그래서 나는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우선입니까? 대답은 참 잘하시네. 아는 것도 잘 아셔. 근데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너무 끌어내서 여러분에게 고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머물러 두고 천사들이 말한 그 기쁨의 큰 소식이 여러분 지금 있는 양떼보다 내 마음을 더 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천사들이 그런가. 여기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표적은 뭐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 표적을 체험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일상적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1년 동안의 달력을 받는 순간 주일이 다 정해져 있다. 1년의 달력을 받는 순간 수요 예배 정해져 있다. 금요 예배 다 정해져 있다. 예배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날들을 다 피하고 나서 약속 시간을 좀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잡을 수 있습니다. 표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천사들이 말한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중에도 5일 6일을 다 일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뭔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이 지금 목자들에게서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한 것을 지금은 그분이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볼 때는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환상을 보고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듣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탄생 소식을 진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누가 봐야 됩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사람들은 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자만이 본 것을 분명하고 확실히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할렐루야. 목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는 떠나갔고 결정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보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의 현장을 떠나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생활에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자꾸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이 자꾸 나요. 집 생각이 나고 뭐 하다 마라 뭐 생각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다 벗어놓고 이 예배 때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게 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금증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는 거 빨리 가서 봤습니다. 아기를 찾았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도 요셉도 모르잖아 이 사건.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기 마음속에 다시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주변의 모든 생활할 때 항상 마음에 생각나지요.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듯이 똑같아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앉으나 서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교회겠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도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내가 외부에 가서 있을 때도 항상 생각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래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표적은 제가 지금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은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천사의 찬송 소리가, 이 소리를 성경은 해석을 해놓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당연히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거나 앞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지난 17년 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올해도 12월 2일 날 토요일이어서 12월 2일 날이 토요일, 몇몇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얘기대로 우리 교회 창립일이 지났네요. 압니다. 어떤 특별한 기념 행사 없나요? 없습니다. 왜? 특별히 기념할 것이 뭐입니까? 연수가 돼가지고 특별히 기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여기 입당하면서 여러분 그때 10주년이죠. 10주년? 큰 행사를 치렀죠. 입당하면서 큰 행사들이 같이 겹치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는 기념할 만해요. 여기서 내년 2018년이 됐는데 이 자리에 앉은 좌석이 100석인데 지금 말고 100석이 다 2배로 부흥이 됐다. 그러면 18년 기념될 만한 일로 기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들을 또 못하셔? 그냥 우리들끼리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도 그냥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는 순간에도 말이죠. 참 요즘에 재미있는 것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일로도 그렇고 역사의 오늘이라는 걸 쳐보면 그래도 기념될 만한 것들은 딱딱 뜨죠. 그렇게 기념될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7년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2018년 기념될 만한 일을 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이 커지길 바라고,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 어떤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나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은혜지만 그 중에 특별한 스페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건 특별하다 생각할 수 있는 기념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 운동이든 전도 운동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딴 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은혜를 입었을 때 그냥 사는 것이 은혜죠. 예,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플러스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 하면은 그냥 요셉이 평범한 은혜가 아닙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됩니다. 특별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특별하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특별하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일대기로 사실은 그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가정총무로서 그냥 평생 살았다.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체의 일을 하면서 오늘 이 천사들이 무명의 목자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봐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나였는데 나에게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 엄청난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을 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완전하게 특별한 날. 그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 어머니,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할 것은 분명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이미 하늘에 선포되었고 그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내는 것, 그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빛인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했어? 왜 이렇게 썩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소금인 너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막 뒤집어 가지고 큰 빛 없어요. 여러분이 작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여러분 보십시오. 촛불 시위가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은 얘기했어요. 시위가 혁명으로 바뀌더라고.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시위예요, 시위. 그 시위도 전 국민이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수십만, 인구 전체가 5천만이 넘는 데서 수십만 명이 매주마다 서울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여론화되니까 시위가 아니라 혁명이 됐대.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수십만 명이. 결코 큰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이 얼마나 그런 효과의 완전 극대화 중에 극대화죠. 극대화 중에 극대화. 그 여론이 이제는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때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은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점 기독교의 탄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잘 그걸 피부적으로 아직은 못 느끼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정치로만 말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환경으로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큰 그림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은 성탄절 눈이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 비가 오나?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성탄절은 매년마다 눈이 오고 흰 눈 사이로 뭐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빗길 사이로 뭐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연 환경에 의해서 지금 기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가 보니까 예루살렘도 비가 오더라. 7시간, 우리는 7시간 빨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7시간 늦습니다. 그리고 이걸 쭉 살펴보니까 기후가 장난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예 북극이나 남극은 원래부터 겨울에 되면 눈이 많고 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눈이 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기후가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열대로 막 바뀐대잖아요. 뭘 보니까 뭘 봐. 정말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제가 살아생전 오실지 여러분이 살아생전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선 중보교회가 110년 된 교회에서 제가 부흥성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 그랬죠.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준비하는 교회. 정말 멋있더라고요, 표어가. 그때 제가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000년 안에 예수님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100년을 넘어 100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이랬으면
더 좋았다는 뜻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0년 안에 오실지 어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마치 제1차 홍수 심판 때 노아가 그토록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비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비의 심판이 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비의 심판이 온다니까요. 100년, 120년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 비가 오는구나. 가족들은 이미 다 탔고. 거기서 계속 비가 오네. 이게 비가 오네.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무섭게 하려고 한다고 전혀 안 했어요. 심각성을 좀 알고 살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돈 쫓아가고 세상 명예 쫓아가고, 아니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 욕심에 끌려서 믿음 팔아먹고 말씀 팔아먹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니다. 믿는 믿음이 제우선이라면 첫째도 하나님이고, 아멘. 아멘이 안 되네. 우리 성도들 참 큰일 났어요. 둘째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이고, 나는 성경대로 어쨌든 가르쳤으니까 나나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 때 가서는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름 모를 사람에게까지 찾아와서 천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일생일대 특별한 만남이요 체험이었던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 또 내일 하루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소중한 날이 되도록 정말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성탄 전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서부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사회 현장으로 가든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